결혼 5년 차의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저녁 한가한 시간 커피를 마시면서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결혼 전에 나 말고도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 있었어? 솔직히 말해봐.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응, 있었어. 정말 사랑했어? 응, 뜨겁게 사랑했지. 뽀뽀도 해봤어? 당연히 해봤지. 이쯤 되니까 이제 아내가 슬슬 열이 오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 여자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첫사랑인데. 완전히 이제 열이 오른 여자가 소리를 빽 지르면서 말합니다. 그럼 그년하고 결혼하지 그랬어.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년하고 결혼했잖아. 자, 역시 부부싸움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아내와 남편 누가 더 잘못했나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누가 더 억울할까요? 이후에 사이가 더 좋아졌다면 둘 다 좋은 것이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면 둘 다 피해자가 되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를 피해자로 놔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에도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갑자기 달라진 사람들의 안색에 당황할 때도 있고, 갑자기 달라진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있습니다. 당사자인 자신은 아무 영문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의 안색이 싸늘하게 그지없을 때, 이거만큼 황당한 게 없죠. 자, 그래서 눈치 없이 살다가는 그대로 끝장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눈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비싸고 큰 차, 비싼 명품 이런 것들을 사서 가지고 다니는 이유, 자기 과시와 함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알아서 피해 하는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명품으로 치장 못하면 다른 사람의 안색이라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억울한 일을 당하기 전에 뭐라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남의 안색을 잘 살피는 자가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죠. 사람들의 안색을 잘 살핀다고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눈치를 잘 보는 것과 당당하게 사는 것, 이거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세상을 잘 사는 건지, 인생 정말 어려운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눈치를 봐야 하는 인물이 나와요. 야곱이죠. 자, 야곱은 눈치가 9단이에요. 눈치가 빨라서 아버지도 속인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 벌을 받는 건지, 야곱은 자기보다 더 약삭빠른 라반을 만나서 한껏 이용당합니다. 라반의 두 딸, 곧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씩 14년, 그리고 자신의 가축, 자기 재산을 얻기 위해서 6년을 더 일하면서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라반 밑에서 야곱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강산이 2번 변할 만큼 긴 세월 동안 열심히 일한 야곱을 향하여 라반의 안색이 아주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눈초리도 점점 심상치 않아지면서 노골적으로 야곱을 적대시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어간다, 이런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야곱의 재산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결과인 동시에 야곱이 열심히 일한 땀의 대가였어요. 그런데 야곱의 재산, 야곱의 가축들이 많아지자
라반의 안색이 아주 싸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열심히 일한 야곱의 수고는 다 무시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토사구팽하듯이 야곱을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빈손으로 내치려고 하는 고도의 계략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야곱과 라반의 사이는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좋아야 할 사이가 어느 순간 어긋나 버렸습니다. 라반의 안색이 달라졌다는 말은, 이전과 다르다는 말은 더 이상 라반이 야곱을 협력자나 아군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야곱은 억울할 수밖에 없죠. 이에 야곱은 두 아내를 불러서 당신들의 아버지가 안색이 달라졌다,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하죠. 마치 나에게 하나님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아버지한테 전해라, 블러핑, 허세를 부리는 것 같아요. 야곱도 라반을 향하여 안색을 다르게 하며 맞서 싸우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20년 동안 잘 지내왔던 삼촌과 조카 사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억울함 좀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억울한 피해 의식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 초라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진흙 한 덩이가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영광이어야 하는데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며 부족한 인간이었기에 처음 인간은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은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대단한 존재로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치사하게도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도 못 먹게 한다고 인간은 억울함을, 피해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에 손을 대면서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늘 피해의식에 젖어서 자기는 억울한 피해자라고 날마다 주장합니다. 누군가와 싸울 때, 심지어 가장 가까운 부부가 싸울 때도 자기가 얼마나 큰 피해자인지 그것을 쟁점으로 싸우면서 억울해하고 분해하지요. 깊이를 알 수 없는 피해의식에 갇혀서 사는 날 동안 이리저리 사람들의 안색이나 살피면서 눈칫밥만 늘어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자, 달라진 라반의 안색에 야곱은 너무나 억울했을 거예요. 그러나 억울해서 라반에게 맞대응하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내들에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억울할 만한 상황이고 라반에게 따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억울한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억울함과 불만으로 가득한 야곱의 입을 봉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아내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한 그 고백은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버지 라반에게 벌 주실 것이라는 협박과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야곱이 더 이상 억울하다고 까불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중입니다. 야곱은요, 자기 머릿속에 억울한 것만 가득했습니다. 피해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피해를 막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서운함을 느꼈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삶이 아닌 불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가해자라는 걸, 죄인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억울함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무시해버린 가해자였구나 하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그런 가해자, 그런 죄인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에게 막 하소연하고 억울하다고 막 짜증을 내려고 하다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죽어야 할 죄인을 영원히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죄악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억울하다고 하면서 원망과 원한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죄로 가득한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을 배반한 가해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 고백할 때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은혜받은 가해자라는 걸 믿게 된 자들마다 영원히 억울한 지옥의 운명에서 벗어나 영원히 감사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곧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예수님은 만나는 자들마다 믿음을 굳게 세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분에 따라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 안색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죄인을 향하여도 안색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가해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해자들을 심판하여 벌 주시려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해자들을,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며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지도 않고 불순종만 합니다. 그런 죄의 결과로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인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모든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가해자,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줄 모르고 억울한 피해자라고 우기면서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용서도 없습니다. 어떤 죄인을 향해서도 안색이 달라지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도 가해자라고 시인하게 하고 죄인이라고 고백시키시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을 볼 때 안색이 달라졌어요.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왜 가해자인데? 예수님이 물고기와 떡을 주고 병을 고쳐줄 때는 환한 안색이었다가 세리와 창녀 같은 더러운 죄인들과 만나면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의 안색이 확 달라졌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예수님 때문에 피해봤다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가해자라고 욕하면서 자신들을 가해자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정작 억울한 피해자는 예수님이었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마디 하소연도 없이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고 가해자들에 의해서, 죄인들에 의해서, 바로 인간들에 의해서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상 억울한 죽음 중에 가장 억울한 죽음, 가장 큰 피해자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 다 품어주시며 죽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서도 정작 자기를 죽이는 그 가해자를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어느 누구였더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가해자들을 향해서 원망과 저주를 퍼부었을 텐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의 이 말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말씀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가 단번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두고 그 속옷마저 빼앗으려고 제비 뽑기에 여념없는 후한무치한 자들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단순히 로마 병정, 성전 경비병들이 나쁜 놈들이 아닙니다. 인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니까 뭐라도 하나 건져야 되겠다고 뻔뻔하고 야비하게 속옷마저 제비 뽑는 것이 믿음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원망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하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가해자들이,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러나 미련한 인간들은 믿음이 없어서 돈이 없다고 억울해하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억울해하고, 외모가 떨어져서 억울해하고,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다고 억울해하고, 유명하지 못하다고 억울해하고, 그래서 자신은 피해자라고 피해의식 속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인간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라는, 하나님을 배반한 가해자라는 그 중요한 진리는 모른 채 항상 억울하다고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아귀처럼 몸부림치는 그런 죄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 살과 피까지, 생명까지 기꺼이 다 내어주시면서 죄인을, 가해자를 심판하고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자들이 억울함의 안경, 비뚤어진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서 항상 억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이 가해자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앞에서 다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눈치의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인생 살도록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 주십니다. 믿음은요, 억울함에 파묻혀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자의식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안색에 영향받지 않아요. 사람의 안색은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의 안색이 변하고 세상의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로서, 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가해자를, 죄인을 다 용서해 주시고 가해자와 함께, 죄인과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달라진 사람의 안색에 쩔쩔맨다든지, 달라진 세상과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피해자라고 하소연하기보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가해자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어떤 죄인의 손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축복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스스로 대단한 존재로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치사한 하나님은 선악과의 나무 열매도 못 먹게 하지 않느냐고 말도 안 되는 심각한 착각으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가해자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폐륜이라고 그래요. 폐륜. 그거보다 천배 만배 비교할 수 없는 죄가 바로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하면서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영원한 가해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해자에게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저주의 형벌이 아니라 사랑의 은혜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가해자를 위해, 죄인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죄인들을 용서하시려고, 가해자들을 살리시려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 앞에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임을 알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을 안다면 어느 누구도 내 인생에 손해보고 피해봤다고 단 한마디 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인데,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뿐이겠지요. 자, 라반의 달라진 안색에 야곱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나 야곱의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무언가 든든한 감정으로, 무언가 풍족한 감정으로 자기도 모르는 새 덮어졌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돌아보면서 라반에 대한 원망보다 하나님에 대해 감사할 것들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에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야곱은요, 라반으로부터 떠나서 형 에서를 만나기까지 하나님과 씨름까지 하면서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다는 것을, 늘 피해만 입은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버러지 같은 죄인임에도 늘 은혜만 입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라반의 안색이 달라진 사건으로 사기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까지 완전히 바뀌게 될 준비가 차츰차츰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달라진 사람들의 안색, 갑자기 변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억울한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눈치가 빨라야 될까요? 세상은 말하기를 사람들의 안색을 잘 살피고 순간의 변화를 잡아낼 만큼 눈치가 빠르면 억울한 피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눈치가 빠른 사람들의 억울하다는 하소연 소리가 더 크고 더 요란해요. 그러고 보면 눈치가 빨라도 억울한 일은 여전히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은 늘 억울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이냐? 아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억울하다고 눈물 짓는 억울한 피해자에서 어떤 억울함도 없이 무한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자의식부터 바뀌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배신한 가해자라는 것을 알지만 그런 배신자, 그런 가해자, 그런 죄인을 무한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눈치 보면서도 피해보는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가해자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무한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너무나 쉬운 답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세상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런저런 피해를 다 감수해왔다고,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많았다고 성도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성숙한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따라왔다고 하지만 성도 역시 죄인이고 성도 역시 예수님 앞에 가해자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달라진 사람들의 안색과 달라진 세상의 환경을 만날 때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그 속옷마저 제비 뽑아 자기 피해를 메우려는 2000년 전 십자가 현장의 그 끔찍한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을 깊이 알수록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이며 죄인이라는 것을 똑똑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이며 끔찍한 죄인인데도 엄청난 은혜 속에 축복 누리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한때 굉장히 유행했고 지금도 여전히 인기 있는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져준다, 용서해준다, 그래도 나중에 이 아빠 죽을 때 눈물 흘릴 거 아니냐, 지금 한번 참아준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피해자라는, 아버지들은 피해자다, 희생자다 라는 것에 공감해주는 프로그램은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미련함에서 나온 겁니다. 세상의 상담 기법은요, 피해자로 확정하고 그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런 세상 상담 기법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들은 당장 감정적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 인생의 상처는 더 골마갑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김창모 씨 쇼, 이런 것도 함께 피해자로 눈물 흘리며 공감했다고 다 해결된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 없이 세상 방법만 말하는 것으로는 절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먼저 내가 가해자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억울해가지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저는 모진 역경과 온갖 핍박 속에서도 어긋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 좀 알아줘잉.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늘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만은 살면서 웃지 못하는 이유, 피해자로 살기 때문이에요. 오직 보상 심리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사람은요, 얼굴이 환합니다. 가해자인 나를, 씻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용서하셨기에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누군가에게 시달리고 있다. 그럼 그거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사람의 죄? 아니,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어긋났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그리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시대 기도는 하나님 제발 저놈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뭔가 잘못되었죠. 사람들의 달라진 안색 때문에 서운해하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원래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고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이며 지금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어떻게든 뭐든 뜯어내려고 하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피도 살도 생명도 다 내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어떻게 알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일체유심조, 마음 먹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해자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해자라는 걸 깨닫고 알아야 싸우지 않아요. 서로 피해자라고 우기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사람의 안색이 달라졌다고 서운해하고 억울해하는 속 좁은 밴댕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달라진 안색에 가슴 아파할 게 아니라 가해자, 죄인을 향해서도 안색이 달라지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의 기쁨과 감사 속에 담대한 믿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왜 늘 이 모양일까? 아니면 내 삶은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억울해 하신 적 있으십니까? 답답해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억울해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요, 가해자이며 죄인입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해자지만 예수님 앞에 가해자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해자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가해자입니다. 심판받을 가해자인데 은혜 받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어느 누군가의 안색이 달라져도,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래서 나는 전혀 억울하지 않다고, 지금도 나는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안색 살피며 살지 말고 어떤 죄인에게도 안색이 달라지지 않는 예수님을 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구의 안색이 달라져도,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은혜의 길, 감사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